앞으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는 이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즉 우리가 주기도문이라 부르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연속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유명한 산상설교,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시는 중에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이 나오는 6장 9절을 말씀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기도에 대한 몇 가지 교훈을 말씀하십니다. 이 교훈, 오늘 읽은 말씀에 나와 있는 교훈을 말씀하시고 나서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그 기도의 모범입니다. 모범. 가장 좋은 그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의 모범을 알려주시기 이전에 기도를 올릴 때에는 이러한 마음가짐과 이러한 영혼의 자세, 믿음으로 드려야 한다고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기도문을 강론하기에 앞서서 서론격으로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설교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기도하는 사람의 나쁜 예와 좋은 예가 각각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각각 5절과 7절에는 기도의 나쁜 예가 나오고 그리고 6절과 8절에는 올바른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한 짝을 이루는 5절과 6절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자,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서 흔히 살펴볼 수 있었던 전형적인 악습, 이 악습을 말씀하십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아침 9시와 낮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이 세 번의 공식적인 하루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자, 이 세 번의 이 기도 시간이 되면은 유대인들은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기도를 드려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위선자들, 이들은 남에게 보이기 좋아하는 마음으로 뭔가 남들이 잘 보이는 곳, 회당이나 큰 길 한가운데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분명히 표면적으로 겉보기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어리석고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 보기에 이들은 정말 경건한 종교적 모습을 띠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위선에 결코 속지 않으신 것입니다.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선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손을 하늘로 들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척했지만 그들의 눈은 실제로는 땅을 향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겉모양에 치중했고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으로 봐주기를 원했습니다. 네, 정말로 그들의 소망대로 사람들은 그들을 경건하고 거룩한 종교인들로 취급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소망대로 유대인들의 지도자 자리에 올라서 부와 명성을 얻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싫어하시고 역겨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땅에서 하찮은 것들을 그 위선적인 기도의 대가로 받고서 그걸로 끝이 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곧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아까 회당과 큰 길에서 기도하던 그 사람과는 반대로 이 사람은 오히려 정말 다른 사람이 볼까 무서워하는 것 같이 몰래 자기만의 기도 장소에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이 사람은 무슨 박해가 무서워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사람은 아무에게도 기도를 방해받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누구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고 또 누가 자기의 기도 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존경해 주길 바라는 마음 따위도 없었습니다. 그 대신 무엇을 바랬습니까? 그는 은밀히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랐습니다. 이 사람 역시 세상에서 분주하고 복잡한 일들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극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늘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은 은밀한 기도의 시간을 항상 사모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시간이 되어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갈 기회를 얻었을 때 그는 주저없이 그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우리에게는 이러한 종류의 기도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까? 내가 참 사모하는 하나님, 그분 앞에 빨리 나아가고 싶다. 그분께 엎드려 기도하고 싶다.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께 내 소원을 아뢰고 말씀드리고 싶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도와주시면서 또한 내가 기도할 것을 알려주시는 그런 경험을 오늘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께 있습니까?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 죄가 사함받고 나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이 기쁨과 사랑을 오늘도 누리고 싶다. 이러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충만하게 임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물론 이 5절에 나오는 위선자처럼 대놓고 종교적 위선을 떨 정도로 뻔뻔스러운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남에게 드러내기 위한 위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대한 갈망이 없이 시간이나 때우기 위해서 위선적인 종교심에 의해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의무감에 의해서. 자, 죄에 대한 아픔과 통회의 눈물 없이 얼마든지 회개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받을 수 있다는, 하나님께서 뭔가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과 기대감이 없이 무언가를 구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마음을 전혀 쏟아놓지 않으면서도 냉랭하게 무미건조한 기도를 올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도 우리는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겉모습에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악한 의도로 위선을 떨지는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겉모양으로 기도하는 것 그 자체에 절대 속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마음 속을 보십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분만을 바라는 열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열광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눈물을 막 짜내고 기도를 할 때 소리를 지르고 발광을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성경 말씀에서 정말 자주 반복해서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께 향하여 있느냐? 너희 마음이 정말 너희 마음의 소망과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느냐? 정말 그 상태로 너희는 기도하려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묻는 바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는 이 사람은 그러면 어떤 것을 받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분을 섬기고 사랑하고자 온 마음을 다하는 사람을 그냥 냉랭하게 대하시겠습니까? 그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인격적인 분이시며 각 사람을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또 싫어하시기도 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중보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고 겸손히 통회하고 자복하며 사모함으로 소망을 아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계시니 그분은 구원을 베푸실 용사이시며 너 때문에 기뻐서 즐거워하시고 그의 사랑으로 잠잠하시며 너 때문에 큰 노래로 기뻐하실 것이다 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인간, 죄인일 뿐인 우리를 이토록 기뻐하시며 큰 노래로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도 신비한 일입니까? 주님 앞에서 참되게 기도하는 사람이 받는 복의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 그는 또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성경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러 나온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큰 위로와 평강을 얻고서 돌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화평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평화는 세상이 줄 수가 없는 평화입니다. 이 놀라운 평화와 기쁨을 정말 자주 누리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기도에 많이 힘쓰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만으로도 더 바랄 것이 없는 큰 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그치지 않으십니다. 6절 마지막을 다시 봅시다. 그리하면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80억 인류 모두를 그 각 개인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참되게 기도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더욱더 은밀하고 친밀하게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자, 물론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빚지거나 뭔가 보상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 뭔가 꾸어줘서 받아야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하나님께 부당한 취급을 받아서 억울하니까 보상받아야 한다든지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풍족하시고 무한하시며 모든 일에 자족하시고 공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진짜 갚다라는 단어는 분명히 모든 빚을 갚아서 보상한다.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즉, 이 말의 뜻은 마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빚을 지시라도 하신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많은 좋은 것들을 풍성히 부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과 사귀기를 기뻐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복을 많이 받게 될 것이고 또한 육적으로도 죄로 인한 저주와 재난들에서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물론 믿음의 연단, 믿음의 훈련을 위한 고난의 때가 때때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죄인들이 그런 것처럼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지긋지긋한 저주와 더러운 재앙들, 그런 악한 재난들이 절대로 그들에게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골방에서 은밀한 기도로 하나님을 많이 섬긴 이 그리스도인들,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 들어갈 때에 놀라운 상급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들이 숨어서 기도했기 때문에 누구도 그들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그들은 큰 영광 가운데 그들의 이름이 불려질 것이고 주님께서 씌워주시는 승리의 면류관을 받으면서 무성도들 가운데서도 탁월한 영광과 존귀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분명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참된 자녀들이 가장 바라는 바가 바로 이런 것일 것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께 받을 상급,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 영적인 영광, 이것을 사모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영광을 진실로 사모하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5절과 6절을 다 살펴봤으니까 두 번째 짝을 이루게 되는 7절과 8절을 연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7절 말씀. 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인들처럼 의미 없는 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응답받는 줄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도 너희는 기도할 때에 라는 말로 시작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라고 직접 명령하시는 말씀이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또 이방인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앞서서 말했던 유대인들처럼 유대인 유산자들과 같이 표면적 신자인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아예 우상을 숭배하는 불신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도 역시 뭔가 자신의 신에게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와 다르게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참된 신, 참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의미 없는 말을 되풀이하면서 기도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뭔가 말을 많이 하면 그들의 신이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개역개정 말씀에는 이 중언부언한다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성경에는 이러한 우상숭배자들의 기도의 예가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어떤 것이 있냐면, 자, 엘리야 선지자와 대결했던 바알 숭배자들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은 엘리야와 대결할 때 먼저 수소 한 마리를 잡아서 제단 위에 맞춰놓고는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의 이름을 끊임없이 부르면서 소리쳐서 불렀습니다. 바알이시여, 우리에게 응답하십시오. 당연히 전혀 응답이 없자 그들은 자신의 몸에 칼로 피를 내가면서 그렇게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했다. 바알이시여, 우리에게 응답하십시오. 바알이시여, 우리에게 응답하십시오. 이런 말을 몇 시간이나 반복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바울 사도를 대적해서 에베소에 모였던 아르테미스 여신 숭배자들 역시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2시간 동안이나
에베소 사람의 아르테미스는 위대하도다! 라고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외쳤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이런 행동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들은 반복해서 말하면서 그들의 신에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가 응답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바알 숭배자들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비웃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9절에 정오가 지나 곡식제를 드릴 때까지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었으나 어떤 음성도 없었고 어떤 응답도 없었으며 어떤 기척도 없었다. 또한 바울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였던 아르테미스 숭배자들 역시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로 당국에 의해서 강제 해산되었고 또 심지어 그들 중 대부분은 자기들이 왜 모여서 이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자들을 시편 말씀에서는 마치 멸망당할 짐승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는 신자들에게 이것을 경고하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말하면서도 이러한 어리석은 이방인들과 같은 우상숭배자와 같은 기도를 할 위험이 충분히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방 종교를 믿는 우상숭배자들의 특징은 자기가 믿는 신을 인격적으로 가까이 하거나 사랑으로 섬기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상한 척 자신의 종교심을 드러내고 꾸며낸다 할지라도 결국 그들이 바라는 것은 자신의 육적인 욕망입니다. 혹은 어떤 거룩하지 않은 종교심을 채우는, 정신적인 것을 채우는 것이 그들의 욕망입니다. 또 그 신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신에 대해서도 어떤 사랑과 인격적인 교제가 아니라 막연한 두려움과 동경 등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기도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문제는 진실된 사랑이 없이 단지 말을 많이 하고 오래 기도하면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기도를 오랫동안 하는 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기도를 오랫동안 할 수 있는 훈련을 장기간에 걸쳐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우리가 기도를 오래 하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또 특히 이런 예가 어디서 많이 발견되냐면 공적인 기도에서 자주 이런 오류를 범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각종 교리적이고 지적인 미사여구들을 남발한다거나 수식어와 어려운 표현들을 써가면서 말을 길게 하고 문장을 길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기도라는 것은 엄숙하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단순하고 명료하게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다. 단정하게 정리되고 신중하게 정리된 생각을 말로써 정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기도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방언 기도에 대한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가득한 방언 기도는 100% 이 중언부언하는 같은 말을 반복하는 이방인들의 기도와 똑같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하는 말로, 방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흔히들 하는 말로 방언 기도를 하면 좀 더 오래 기도할 수 있어요 라는 말을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도를 오래 하는 것 자체가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숙하고 깊이 교제할수록 오래 기도하게 되는 경향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 오래 기도하는 것 자체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대부분 교회에서 행해지는 방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대부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좀 능숙하게 방언한다 싶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단어가 단어의 어휘량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단어의 양이 많아질 뿐이지 뭔가 똑같은 패턴과 문장이 반복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심지어 옹알이 방언이라고 해서 무슨 라라라라 하는 식의 기도를 드리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몇 시간씩 그런 기도를 반복해서 드립니다. 이 설교의 주 내용이 방언에 대한 비판은 아니지만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 중에서 방언을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엄중히 경고합니다. 여러분의 방언 기도를 말씀의 기준, 성경 말씀의 기준으로 또한 여러분의 올바른 양심을 통하여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몇 시간이나 무어지경으로 뱉어대는 그런 말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기도가 맞습니까? 오히려 현대의 방언기도라 부르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상숭배자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와 100% 일치하는 가짜 기도입니다.
또한 방언기도와 같은 이 영적인 현상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힌두교와 같이 저급하고 더러운 이방 종교에서도 똑같은 이런 신비스러운 현상들이 발현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말하는 방언이란 그 헬라어 원어는 외국어입니다. 절대 어떤 신비로운 어떤 언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어입니다. 세계 각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초대교회에만 한시적으로 주어졌던 성령의 은사였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란 거룩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중보자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가는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또렷한 정신과 올바른 지식과 또한 올바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점검하십시오. 그래서 정돈되고 질서 있으면서도 동시에 뜨거운 사랑과 겸손한 심령을 담아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는 이방인들을 본받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말을 많이 하고 장시간 중얼거려야만 들을 수 있는 하찮은 신으로 하나님을 여기지 말라고, 멸시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 다 아시고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다 아십니다. 물론 여기에서 의심하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면 우리가 굳이 힘들게 그분께 뭔가 말씀드리는 시간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마음만으로,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자, 물론 우리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이 가르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미리 아신다 하고는 이 가르침이 전혀 뭔가 조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기도의 열심, 이 모두를 똑같이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두 말씀은 절대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물론 전지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미리 정하심으로써 모든 것을 미리 아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는 참된 기도를 기뻐하시며 귀히 여기시는 것을 아십시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말씀하셨고, 에스겔 36장 37절에는 내게 구해야만 내가 그들에게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간절히 구함으로써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는 것, 우리가 구함으로써 하나님께 받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작정하신 계획인 것입니다. 따라서 참된 기도는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강력한 명령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기도하는 사람이야말로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물론 중언부언하면서 위선적으로 기도하는 거짓 그리스도인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인데 기도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숨쉬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면서 그때서야 공기 중에서 생명의 호흡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기도 역시 우리의 영적인 호흡과 같기 때문에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셔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 영혼이 깨어나서 그 안에 새 사람이 창조된 성도가 된 그 동시에 자기의 영적 호흡인 이 기도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 중에서 기도를 잃어버리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그게 아니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너무 미약하고 오색하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기도할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 기도는 그렇게 길지 않아도 좋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간구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무슨 말을 할지 몰라서 당황하고 있을 때, 그냥 탄식하고 있을 때, 답답할 때, 그때에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여셔서
우리 마음에 기도할 것을 충분히 넣어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오히려 성령님께 의지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모두 다 가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 도움을 간구하시고 또한 그런 가운데에서 성자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을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여러분이 정말 죄악이 없이 하나님께 정말 회개하지 않은 그런 더러운 죄가 없이 하나님 아버지께 막힘없이 담대히 나아갈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한 번도 오늘 말씀에서 들은 것과 같이 참된 기도를 해본 적이 없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분들은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참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만들어 달라고,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참된 회개의 심령을 부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흰 옷을 내게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녀로 받아들여지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깔아놓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대로 참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주일 이제 오후 예배 설교부터는 주기도문의 내용, 이제 9절부터의 주기도문의 내용을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서 기도할 때의 마음과 더불어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하나님께 간구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오후 예배 시간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가장 잘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밖에 나가서 뭔가 활동적인 것을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 무릎 꿇고 간구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정말 우리의 작은 손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팔로 그분의 크신 팔과 그 강한 팔로 하실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주여, 저희는 더욱더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주여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저희가 기도의 필요성을 알 만큼 알지 못합니다. 충분히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강력한 능력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참 게을리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의 기도 생활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해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시간이 많아지게 해주시옵소서. 좀 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기도의 그 생활이 우리 속에 풍성해지며 또한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과 더 많이 교제함으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지고 더욱더 많은 화평을 누리고 더욱더 많은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또 그런 가운데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